할렐루야, 친구들 안녕.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말씀 구절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화가 먼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태워달라고 부탁했더니 마부가 기꺼이 태워줍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죠.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30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시간은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잖아요. 막 그러자 마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리 방향을 말하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강건해요 70이요 80이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은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잡혀지면 다른 모든 게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인생의 중심이요 시발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구에게 나가는 기보다도 하나님한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3장 26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무엇에 애착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돌려 세상으로 향하면 저주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라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위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음에 흡족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인 2명이 아기가 자기 것이라고 싸웁니다. 여인 2명이 이 아기 내 거예요 하고 싸웁니다. 이때 솔로몬은 슬기로운 재판을 통하여 그 아기의 엄마에게 그 아기를 찾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백성들을 재판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구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자기가 직접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세운 그 위대한 것을 다 보고 감동받아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최정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과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름,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네 가지 문학을 짓습니다. 잠언, 아가, 전도서그, 시편 72편, 127편을 비롯하여 지혜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옮기고 에시엔 게벨에서 선박을 짓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 솔로몬입니다. 사울 왕 때만 해도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때는 영토 정복 사업을 벌였습니다. 솔로몬 때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나라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이었고 백성들의 삶 또한 만족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치한 기간은 총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정기에는 처음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통치 체제 기간은 3년 정도 되고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고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총 23년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늙고 나이가 많고 통치 후반기가 가면 점점 타락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애굽왕의 사이가 되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믿었는데 점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를 누리고 자식이가 가진 게 많자 점점 이제 믿음을 잃어가고 초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점점 나라가 안정이 될수록 이제 여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부인이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라고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부친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다윗이 죽은 지도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아버지 다윗의 준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믿었지만 이방 신들도 믿게 됩니다. 아스타로 밀고 옮든 다양한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평상시 이미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성경의 위대한 인물 이렇게 알고 있으나 열왕기상 11장만 보면은 하나님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인을 사랑하는 타락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초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더 부와 권세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 세상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변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중 하나는 일부 다처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부 일처죄, 일부 다처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고대 왕들의 여러 첩을 거느리고 후궁을 거느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중국 역사에도 보면 왕이 수많은 여자랑 사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자는 구약 시대의 일부들이 여러 구약 시대가 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가 허락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기준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동일합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사람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또 하나의 잘못은 불신 결혼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수히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라. 그가 내 아들은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겁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을 탐했던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락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령했던 곳에 그 사람들과 그 교제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해서 내가 그들의 사위가 되면 그들이 날 배신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무조건 솔로몬이 난 여자가 좋아 해가지고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여인들은 주변 나라의 공주 출신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도 결혼했지만 국제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 결혼하고 에돔 사람과 결혼하고 블레셋 여러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국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교 관계를 맺고 국가 안보나 국력 신장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닥치는 대로 결혼을 행했던 겁니다.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이방 여인들의 뜻에 따라 세상의 욕망으로 향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사귀고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닥치는 대로 이방 여인을 무조건 다 결혼했게 됐으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 세상의 우상 숭배를 물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다윗도 그렇다고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나? 그건 아닙니다.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부인이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인이 많았고 서로 배다한 자식끼리 싸우게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벗어나 우상 숭배했던 적이 없습니다. 난 범죄했으니까 나 왕이 됐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을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복음 전파는 하지 않고 오히려 마누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자기가 오히려 여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게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에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장을 주시고 너 날 믿어 다른 이방 믿지 마 이 신들을 믿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솔로몬이 늙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마음이 향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하셨던 겁니다.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제 실패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멸망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둘을 동시에 똑같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여인 혹은 두 남자가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신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마음을 주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마음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9장에는 이렇게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면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향락을 찾아 소돔까지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잘 살겠다고 갔지만 그곳은 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태워져서 완전히 다 멸망받아서 자기만 살아서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롯은 스스로 속아 산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뺏긴 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가 나와 언약한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넌 내 말을 어겼다.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너희 나라를 빼앗아 너희 신복에게 줄 것이다.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너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러지 않고 네가 죽으면은 다윗이 속한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배신하여 나라가 갈라질 것이고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죽으면 평화와 전성기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멸망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한 자의 말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용서해 줄게. 봐주는데 너가 죽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혼날 것이다. 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대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적군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지방 세력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에돔 족속과 전투를 해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닷은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얻어 바로의 처제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닷은 바로에게 다윗이 에돔에 머물러 있었던 일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일을 이야기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닷은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하는 지방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닷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괴수가 되어 수리아의 왕이 되면서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됩니다. 이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1지파, 남유다는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영토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분열 왕국 솔로몬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분열 왕국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여로보암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하고 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망 이후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된 한나라 통일 왕국 120년의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두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쪽 르호보암, 북쪽 여로보암 하면서 이렇게 혼란의 시기가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악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부와 기와 명예, 지혜를 다 주셨는데 솔로몬은 이를 끝까지 자신의 인생에 올바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져 수많은 대적들이 우후죽순 일어나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말기 때 솔로몬이 이제 멸망할 때 그 지방의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쓸쓸하고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 최후를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의 왕의 최후는 너무 쓸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통치 말년에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가진 것이 많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쓸쓸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천국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제10과 내 말을 잊었으니 어리석은 놈이구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솔로몬. 말씀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어리석음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1856년 6월 15일에 링컨이 미국 노예 제도와 관련해 중대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일리노 기상회원으로도 뽑히지 못했던 그를 국가적 차원의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연설 가운데 스스로 분리된 짐은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 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아내들과 재물들 사이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솔로몬은 두 개를 다 섬겨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분열 때문에 솔로몬은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가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내용은 10가에서는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드러낸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듣고 다윗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열왕기상 3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아 재판도 잘하고 나라도 통치를 잘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온역계로 옮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화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시기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적에 있어서 가장 제일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1000명이나 자기 부인으로 많습니다. 솔로몬의 마누라는 1000명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우상수인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지혜와 의가 완전하신 진정한 왕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솔로몬 이야기는 모두 긍정적이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혜로 축복하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태까지 통치를 잘했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말년이 되면서 점점 안 좋게 변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초반에는 잘했지만 말년에 가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삼았기 때문에 어쩔 수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